찬송가 370자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먼저 주의 전을 사모하며 먼저 찬송하며 이렇게 귀하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중에 각자가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과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다 씻고 밝은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뵙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가 주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누구를 만나야 하며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밝히 깨닫고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나설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이 있으므로 그간 막혔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잡한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살아왔으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미래를 밝히 보고 내 앞에 있는 남은 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날도 후회되는 일도 많았고 실수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에 응답하고 주님의 뜻만 목적 삼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행하는 남은 생을 살게 하시고 다시는 뒤돌아보며 후회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으며 사람 앞에는 실패한 사람으로 나타날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성공자로 그리고 가장 행복한 자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나타나게 하시며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17장 18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8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해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예,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예,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귀한 말씀들입니다. 예, 구절구절 우리 생활 속에 옮겨야 할 그런 말씀들입니다. 또 역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둘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에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권세를 의지하고 이렇게 쉽게 남의 보증이 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남의 보증되기를 좋아합니다. 예? 아주 크게 인심을 쓰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보증서기 좋아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고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그랬어요. 예?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하고 아주 직역을 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패가 망신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을 치장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예? 집만 치장을 해요. 내실은 없어요. 예?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분수에 넘치게 큰 집을 가지고 또 집을 치장합니다. 예?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집이라는 것 아무리 치장해 봐야 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대체로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어요. 분에 넘치게 좋은 집을 가지고 또 집을 열심히 치장을 해요. 그러나 그게 얼마 갑니까? 얼마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뜯어가지고 또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옛날 또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 문을 높인다 하는 말은 집을 치장한다는 뜻입니다. 예? 분에 넘치도록 자기 집을 치장하는 사람, 그것은 멸망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말입니다. 또 이 집을 치장한다는 말은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많이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남보다 남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을 치장한다는 말은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쓴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신령한 것 신경 써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것, 혹은 자녀 교육, 이런 것에 쓰지 못하고 집 치장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외적인 것이고, 그건 사람 앞에 자기를 자랑한 그런 것, 이것은 폐가 망신하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21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랬지요. 또 25절에 보면은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역시 미련한 자를 가지게 되면 자기만 괴로운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괴롭힙니다. 미련한 자, 그것이 바로 효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고, 내가 또 나의 길을 바로 가는 것이 효도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보면 우리는 자기 길을 제대로 못 가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효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길을 잘 가서 지혜롭게 살면, 떳떳하고 명료롭게 살면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근심하게 만듭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압살롬이 아주 참 미련하게 행동했어요. 젊었을 때 잘 났는데 그 행위가 좋지 않아서 아버지의 큰 근심이 되고 마침내 아버지를 대항하다가 죽었지요. 그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얼마나 웁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했다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 하나 잘못됨으로 인해서 평생 고생하고, 또 지혜롭지 못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몸의 건강, 이 건강이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는 언제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어느 책에든지 그 누구든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이 편해야 돼요. 또 하나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고,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아주 원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몇 프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제가 75%예요. 어디다가 기준을 둔지 몰라도 음식을 좀 잘 못 먹어도, 또 운동을 잘 못해도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입니다.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음의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나타날 것입니까? 안 그러면 행복한 자가 먼저 될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와 행복, 어떤 것이 먼저냐? 행복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싸워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혼하면 내 마음이 좋지 않아요.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내 마음도 좋지 않아요. 그런 거로 싸워 이기려면 이기려고 할 것도 없고, 말다툼 할 것도 없고, 물론 자기 자랑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다툼을 피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손해 좀 보아야 돼요. 그런 손해가 있더라도, 혹은 내가 어리석은 자로 취급당하더라도, 혹은 멸시를 당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요는 뭐예요? 행복이 먼저예요. 의의가 먼저 아니 행복이 먼저니까 내 마음의 즐거움, 내 마음의 기쁨을 항상 지켜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이 많아요.
쓸데없는 일에 시비를 벌리고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써요.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구나 남의 일에 말이지요. 그래서 마음 상하지요. 또 이렇게 남에게 조금 손해 좀 보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한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지요. 몸에 병들지요.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죽게 돼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걸 사실 알고 보면 자살행위입니다. 그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여기서 지쳐서 내가 쓰러지게 된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마음의 즐거움이 어떤 일로 인해서 침해되지 않도록 어떤 근심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잔다든가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분한 일이 있어도 해지도록 부음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해진다는 말은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의 관념으로서는요, 해가 지면 다음 날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라 하는 말은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걱정할 일이 혹시 있다면 그날까지만 하세요. 이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근심을 하게 되면 뼈를 마르게 하고 즐겁게 하면 그것은 양약이 되느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설사 병에 걸렸더라도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마음만 즐거우면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이것도 있습니다. 24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직역하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내용은 무슨 말인가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혜는 언제나 명철한 자의 눈앞에 있어요. 언제나 눈앞에 있습니다. 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깨닫기만 하면 다 지혜입니다. 모든 이치가.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가 멀리 있는 줄 알아요. 땅 끝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지혜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만문을 열면 다 보입니다. 다 지혜로 들립니다. 절대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문 밖에 나서서 보는 것, 듣는 것 전부 그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다 더 신령한 사람은 보다 더 많은 것을 듣습니다. 또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똑같은 책을 읽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 책을 보고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가 하면 아무리 보아도 깨닫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거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자는 바로 눈앞에서 보고 듣는 것, 이 속에 계속 지혜를 얻어가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는 땅 끝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지혜를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성품이 아주 안전할 뿐만 아니라 말을 아끼는 것, 이것은 야고보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지요. 몇 번 더 생각해야지요. 적어도 3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말을 하려면 첫째, 내가 해야 될 말인가 아닌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인가 해서는 안 될 말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정확한 얘기인가 아니면 이건 내가 거짓말에 말려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가 정직한가,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후속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됩니다. 왜요? 나는 사람에게 말하지만 듣기는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예? 그 점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는 말, 어떤 말이든지 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원망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기도도, 혹은 원망도, 저주도 다 말입니다. 말에 엄청난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말인가, 이것이 참말인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다 생각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체되겠지요. 너무 서두를 거 없어요. 말 빨리 해서 이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함부로 말을 합니다. 아무렇게나 말합니다. 특히 자식들한테. 내 자식인데 어떠냐, 말 한마디가 사람 일생을 망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말을 합니다. 말을 아끼라. 아낀다는 말은 숫자적으로도 아껴야 돼요. 3마디 하는 말을 한마디로, 10마디 할 말을 딱 한마디로 줄여서 깊이 생각해서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 다음 말씀은 또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랬습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몰라서 말 안 해도 지혜가 있어서 말 안 하는 줄 알아요. 우선 자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것만 가지고 50% 성자가 됩니다. 그저 무슨 말이든지 그저 벙글벙글 웃기만 하세요. 그러면 돼요. 괜히 참견했다가 집안까지 집안 망신까지 하잖아요. 심지어는 조상 망신까지 시켜요. 그런데 우리 말은 삼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은 말 안 하면 돼요. 여기 보니까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입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남들은 이 사람을 슬기로운 자라고 해요. 우선 좋은 말만 하고 나쁜 말 하지 말고 듣기만 하고 말하지 않으면 덕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을 열어서 자기 어리석음을 나타냅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삼가할 것이다. 말을 좀 줄일 것이다. 그리고 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말로